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하나님 보좌에, 또 하늘에 계시다고 많이 생각하고 또 알고 있죠.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저와 함께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두렵고 외로운 밤에. 언제요? 두렵고 외로운 밤에.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았어요. 신하들 모아놓고 도대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늘 지키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밤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났다가 아람의 큰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내 주여, 엘리사에게 말하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죠.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할렐루야.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고난의 밤을 만나면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엘리사의 사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롭고 두려운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라반인 곳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죠. 나는 내 아브라함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갔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해 주셨죠.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훼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광야에, 그 외로운 밤에,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공했죠. 20년 만에 성공해서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 예서의 400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형을 위해서 선물도 다 많이 보내고 이 야복강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다. 그 두려운 밤을 지날 때 그 하나님 또 만나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곤면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 고난의 밤을, 두려운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이와 같은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그 밤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선교사 파송을 받고 2015년도에 이제 명령이 내렸고 이제 짐 싸고 다 이제
보내는 날이 되었어요. 그때가 2016년 2월 4일 정도 됐는데 다 짐을 싸고 이삿짐 쌀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잖아요.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영하 한 10도 가까이 되는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아들이 셋인데 막내가 그때 7살이었죠. 6살인데 형들이 이제 밖에 친구들 놀러 가고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막내는 집에 있다가 추워가지고 이제 이불 둘러싸고 있었어요. 텔레 보고 있었는데 워낙 그날이 추워서 문 다 열고 짐을 다 내놓고 이제 컨테이너에 싣고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이제 우리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였는데 더 열이 뻗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냐? 너무 올라가서 갑자기 아이가 부르르르 떨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제가 시신을 많이 봤잖아요. 목사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입술부터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바들바들 떨던 애가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있다가 텔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 둘째 아들이 보고 집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내 이름이 이제 정원인데 정원아! 이 가래를 가르는 이 목청을 가르는 정원아! 그 바로 위에 형 둘째와 셋째 항상 싸우는데 걔도 막 5학년짜리였거든요. 정원아! 막 어쩔 수 없이 막 부르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하필이면 성교 나가기 직전 마지막 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너무 놀랐는데 팍 쓰러져가지고 저라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서 막 119 전화해서 119 그러는 거야. 아이를 눕혀라. 뭐 기온이 얼마나 온도가 체온이 얼마나 되냐 41도입니다. 빨리 뭐 이렇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하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빨리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서 싣고 이제 가고 저희 막 뒤따라가는데 막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세브란스 가까워서 그쪽으로 하는데 서대문 그 뒤쪽 은평구라 그 뒤쪽으로 올라가는데 막 속이 어떻겠어요, 그죠? 아기가 거의 죽어가는데 막 부들부들 떨리죠.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성교 나기 전에 아이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그 밤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벽에 응급조치하고 의사들 달려들어서 막 치료해서 아이가 나왔어요. 서너시 지나니까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새벽 한 3시인가 4시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우리 다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떠나기 직전인데 그 두려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주에서도 그런 수많은 밤을 지내죠. 저 교회 문제 때문에 또 개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면 여의도에서는 좀 편하게 지냈는데 가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죠. 기도가 그냥 뭐 1시간 2시간에서 이게 막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혼자서 성전에 빙빙 돌면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들도 그럽니다. 아빠가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집사람은 당신이 더 깨세야 돼. 여의도에 있었던 생각 다 버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외로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만나는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따라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어디 계시다고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됐어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데 유라굴라 광풍, 태풍을 만났죠. 얼마나 큰 광풍인지 배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선원들은 막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제주 갈 때도 배 조금만 타도 막 소화하기 힘든데 그럼 풍랑이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한 14일이 지날 때 13일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유라굴라 광풍에 배가 완전히 난파 직전인데 여전히 바람을 불고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바람이 그치지 않았어요.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 교만이 깨지고 모든 것이 버려지고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또 내게 있는 사람을 다 내게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어깨 위에 다 성도를 맡기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양들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좋든 나쁘든 모든 짐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276명의 그 선원들을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되었잖아요.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지날 때 결코 우리의 배가 자초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열심히 막 물을 푸고 있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건물에서. 제자들 12명이 열심히 물을 퍼내도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2명이 달려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 아내, 가족들, 물질 동원하고 사람 동원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예수님 깨우면 돼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살려주세요. 예수님 일어나는데 부시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좀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풍랑과 바다가 그 파도가 쳤는데 금방 잔잔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면 됩니다. 믿습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지날 때,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날 때 강물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저희 나라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어요.
전쟁 터지기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교민들은 빨리 나오라고, 탈출하라고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 내렸어요. 만약 나오지 않으면 여권을 다 회수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서 여권 회수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선교사님도 이제 그 지역, 그 정든 교회, 성도, 교회 건물, 뭐 평생 해왔던 사역 다 내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요. 내가 15년, 20년 한 사역이 가방 2개로 끝나더라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문제는 공항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제 동기 선교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하실 김미정 선교사님인데 우리 받아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안 뜨는데 비엔나로 가는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비엔나 1시간 거리니까 빨리 그러면 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3가정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항에서 비엔나로 오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오는 과정에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니까 뉴스는 계속 나오고 다행히 기도하면서 갔는데 비행기가 떴어요. 그때까지 이분들이 식사도 못하고 막 먹은 거 토하고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여러분 주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운 밤을 지나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곳이죠. 이분들이 며칠 동안 쉬지 못하고 이제 비엔나 공항에 저를 딱 만나는 순간 얼굴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모시고 갔죠. 9명인데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 있으면서 좀 심신을 안정시켰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막 식사부터 막 하는 거예요. 제 얼굴 인사는 둘째 치고 한 2, 3일 동안 이분들이 굶으신 거예요. 굶는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거기서 이제 막 드시고 1시간이 지난 후에 식사하시고 난 후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그래서 선배 목사님, 이광 목사 고마워. 다른 선교사님도,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이 나갔었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수속을 다 밟고 한 이틀 3일 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터졌습니다. 일주일에 전쟁이 터졌어요. 본인들은 한국에 있는데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막 피난민도 나오고 폭격이 막 도시마다 쏟아지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 이제 빨리 피난 가야 되는데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나오면 받아줄 수 있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줘요? 못해요 그래요.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보따리 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로에 차 한 대도 다니지 않는데 딸 둘하고 엄마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택시가 딱 쓰더니 너 어디 가냐 그러더래요. 나 기차역전 간다. 빨리 타라. 이 차가 그냥 돈도 안 받고 기차역까지 이 2딸과 엄마를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순복음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성도들이 이제 10명이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드니프로 같은 경우 한 300만 명 되거든요, 도시가.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을 모여 있었답니다. 주변 도시에서 몰려들고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따라오라 한 거예요. 거기 함께 갔던 거기 남아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개구멍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 구멍을 왜 못 찾았을까요? 그분이 찾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플랫폼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표가 있어도 기차를 탈 수 없을 정도인데 갑자기 승무원 중에 제복 입은 사람이 하더니 조용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쭉 갔더니
앞자리 맨 앞칸 쪽에, 기차가 막 양이 길잖아요. 1호차 맨 앞쪽에 이 14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딱 마련해놓고 앉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차가 하루 거의 24시간 달려서 서부 쪽 리비우까지 갔다가 리비우에서 뭐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또 폴란드 바르샤바 쪽으로 국경 넘고, 폴란드에서 있을 수가 없죠. 너무 많고. 슬로바키아로 오래 했으니까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제 우리 슬로바키아에서 부산 쪽 해당하는 맨 국경 도시가 있어요. 코시체로 가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어떤 버스 기사가 이 일행들을 보고 거기 애들이 끼어 있었으면 그런가 봐요. 몇 명이냐? 우리 14명이다. 그래, 그럼 조용히 따라와라. 그래서 버스 탔더니 다행히 애 빼고 13자리가 있더랍니다. 그거 한 대여섯 시간 타고 코시체에 도착했는데, 너희 어디 잘 데 있냐? 어디 거기 호텔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 가자. 슬로바키아 교회인데 교회 잠잘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냐?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간다.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또 태워줄게. 그래서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버스 기사가 교회 집사님이고, 폴란드까지 가서 사람들 태우러 갔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만나서 이분이 코시체 이 사람들 그 다음날 또 식사 대접하고 보내서 이분들이 이제 브라티슬라바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기차 타고 오는데, 계속 오면서 전화 오는 거예요. 거기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기차 여기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조금 하시는데, 나온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와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 막 안내원들도 많고 봉사자들 많은데, 슬로바키아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분들을 위해서 호텔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숙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집에 가야 되겠어. 데려오라고. 그때 좀 김밥 좀 준비하고 좀 음식 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4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저희 집이랑 기차역에는 가까워요.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내가 저희 승합차 아무리 많이 타도 7명인데 좀 기다려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차에 12명이 탔던 거예요. 여러분, 7명이 타는 차에 12명이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보따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모차도 있고 짐보따리도 있고, 어떤 애는 또 짐승까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보따리 끌어안고 딱 제가 올라타기도 전에 벌써 다 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조그만 차에 그냥 가득 낑겨서 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내려다 주고 다시 2분 청년이랑 또 전도사님 태우고 갔는데, 저희 집에 그 방방 뛰는 거 있잖아요. 쿠션 뛰는 거, 그거 이제 살 뺀다고 집사님 갖다 놨는데, 꼬마애들이 그거 보더니 막 거기서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애들 침대 다 내주고 거의 한 달 동안 지내게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 자랑이 아니라,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동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피난처를 도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따라합니다. 십자가 위에 고통의 자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십자가다. 팀 켈러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 대속, 피 흘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뭐가 있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시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하지만 예수님이 연약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연약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렸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198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엘리 위저의 생전 기록인 더 나이트라는 밤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저희 집에서 한 4시간 걸려서 갔다 왔는데 굉장합니다. 어느 한 날 사람 포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다 저녁 때 모아놓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도둑 3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빵을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빵을 훔쳐 먹었겠습니까? 성인 남자 둘에다가 10살짜리 남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즉결 심판하는 거예요. 목 매달아서 거기 가보면요, 그 단두대든지 뭐 그 목 매달았던 실제 장소가 다 있습니다. 딱 매다는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그러는 거예요. 딱 집행이 됐는데 두 남자는 금방 숨이 끊어졌어요. 성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30분이 지나도록 바들바들 떨면서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허공에서 매달린 채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교수대 위에 있잖아. 빅터 프랭클리스는 교통의 문제도 이 동일한 장면에 동일한 말씀이 써 있는데요, 같이 그 현장에 보고 있었나 봐요. 엘리 위젤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바로 교수대 위에 저희 아이와 함께 있잖아. 무슨 말일까요?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장 정점의 순간, 가장 생명과 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고난을 지나는 그 순간,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하는 브라티슬라바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4군데 집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그러죠. 제어라 교회에서 간지 한 3년 후에 자주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있었어요. 집시들, 로마 성도들 막 찬양하고 있는데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하기 직전에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일생일대 그런 거 한 번, 두 번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질 때. 제가 순간 너무 놀라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아노 썸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아노 썸뚜. 그래 나 여기 있다. 따라합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 4군데 집시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들고 가장 배고픈 그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집시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도 많이 못 받죠. 보통 늘 설교하지만 여자아이들은 한 12살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성폭행 당했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학교도 못 가고 20살 되기 전에 아이를 3-4명 낳기 시작하고 40 되기 전에 대부분 사망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요. 여자분들 알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학교 가면 슬로바크 아이들이 막 백인들이 쫓아내고 돌 던지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더럽다고 그러고 애들이 학교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글도 모르죠. 취직도 못하죠. 그냥 뭐 술과 마약 찌들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집시들인데, 그나마 이제 교회 나오는 애들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막 찬양하고, 나중에 작년에 다시 코로나 끝난 후에 제가 거기 가서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 여기 계시더라. 예수 시퍼배다 썸뜨라고 그랬다. 그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 막 집사들이 가득 찼었어요. 갑자기 막 다 일어나더니 어른부터 아이까지 할렐루야 하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도와주는 또 우리 오순절 교단 목사님 계세요. 슬로바키아 목사님.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우셨냐? 그분들은 이 가난하고 이 배고프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음성을 듣고, 집세도 좋고 거기를 도와주고 섬겼던 슬로바키아 목사님도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이가 헛되지 않는구나. 가장 고통의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그 병든 자들을 위해 그 곁에서 예수님이 계셨구나.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계시다고요? 고통의 자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바다를 지날 때, 또 두렵고 외로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첫 번째 두렵고 외로운 밤에, 두 번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세 번째 십자가 위에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